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복된 날 찬양하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보여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아버지 모여 진리의 말씀 듣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좋은 날 듣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모여 아버지 권능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모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모여 아버지 권능을 체험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흥이 넘사절사 모두가 흥이 넘사절사 할렐루야 성도들도 얼싸절사 성도들도 얼싸절사 주님의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 넘사절사 성도들도 얼싸절사 주님의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 넘사절사 모두가 흥이 넘사절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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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라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2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자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재단 사랑 목자를 세우셔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아버지 크신 뜻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참된 자녀 얻기 원하시는 인간 경작의 모든 섭리가 이 자들을 통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재창조의 권능 완성 100%를 이루어야만이 아버지 마지막 때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또 사랑 목자 당연 지금 공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또 이로부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과 또 신혼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깊은 교통함을 통해서 아버지 신속하시 아버지 원하신 뜻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목자 되어서 목자 허락하시니 권능의 역사, 또 이 성결의 땅까지 전파되어 마지막 대행하신 모든 뜻들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 되어 뜨겁게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속결이 만민의 모든 성도들 마음의 성전 이루어 성결된 자녀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한마음한 뜻 때문에 불같은 길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앞당겨지며 또 전 세계 열왕을 통해서 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힘으로 합쳐 아름다운 대성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설계 시공 건축력과 최첨단의 공법과 기자들로 이루어져서 인간 경제학 승리의 상징 기념비용 건물로 들여진 대성전이 이루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 모두 또 아버지 성전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또 앞서간 일꾼들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 인도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성전 이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진구댕 이수진 목사님과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남성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구댕 이수진 목사님 욕기강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한 가운데 불같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양을 열어주셔서 한 말씀 놓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근본을 발견하며 참으로 근본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을 귀양을 열어주 깨달은 능을 도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2023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송년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계속되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정령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 만민의 성도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화살처럼 시시각각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있음을 알아 위의 것을 찾으며 또한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사람의 참된 본분과 가치를 정립하고 욥기 강의 설교를 통해 근본의 악까지 발견하여 벗어내며 참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셨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를 체험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 삼아 하루하루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선교회별 예배 장소를 허락하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전 이전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충만하고 행복하고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무대행님 권능의 사역을 통해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교계 언론의 호평 속에 우리 대행님을 교계의 지도자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설교를 비롯하여 또한 각종 집회와 또 목회자 세미나 인도 요청이 세계 각국에서 쇄도함으로 우리 당장님께서 이루셨던 세계 선교 사역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욥기 강해 하나님의 권능은 선 속에서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밝히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저녁 이제 2023-24 송구영신 예배 설교와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우리 사모함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릇 준비한 대로 마음껏 하늘에 물려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하신 우리 조수열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사회 잘 보게 하시고 또한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은진 자매님 또 해금 연주로 특성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원진 자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여원진 자매는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인 해금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지무댕 이수지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72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선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여은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말레이시아 시부자야 만민교회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여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예배. 예, 좀 뜻깊죠? 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다시 송구영신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욥은 선한 양심 가운데 영혼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빽빽한 구름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을 싸고 있는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며 자기 생각 속에서 엉뚱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이처럼 욥은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물을 볼 때 자신의 생각 속에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욥이 그는 곧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바른 깨우침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말할 때도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이는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위엄과 능력이 있는데도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악한 자를 호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비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처럼 오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악하고 못된 사람인데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생각하지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여 무서운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면 응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했다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점점점 믿음을 잃거나 그러다가 예전에 내가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우연의 일치인가 하고 바꿔버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상대에 대해 판단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잘 되지?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기도 하죠. 또 아니면 악하게 행한 사람이 뭔가 부요하거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정확한 공의 가운데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되어 적절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욥이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내용들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또 내가 생각해 놓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 이런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일도 봅니다. 자, 그러나 신실한 의인,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 맞든 맞지 않든 내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죠. 욥은 지금 그리하지 않고 있죠. 더더욱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의로운 자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하며 나쁜 하나님으로 판단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고쳐야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욥기 26장 9절에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이에 먼저 담을 만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좌 앞을 구름으로 가려서 인간과 담을 만드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 담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담이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짐승, 새, 고기 등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동행하시며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와는 달리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과일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며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오로지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불편한 삶이 되겠습니까? 만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다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근심이나 고통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빛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빛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먼저 담을 만든 것입니까? 바로 사람 편에서 죄의 담을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어떤 담도 없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의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을 이룬 분들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깨끗했던 에녹 선지자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또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며 친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도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며 하나님 뵙기를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바로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말씀하신 대로 당시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했고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에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겁고 사모되어야 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함으로 이루면 아버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리하여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물론이며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고 알아서 아버지의 일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이런 영적 장수가 될 수 있구나. 자,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뿐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올릴 만큼 마음에 죄가 없는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형상을 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이룬 만큼 기도하면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모든 분야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담을 만들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며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믿을 수 있게 하셨으며
결국 죽음에 내어두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헐어 두셨지요. 이를 믿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날은 인간 경작이 마치고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뵙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육체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로 영의 사람들로 이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참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힘써 성결한 자녀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의 담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인데 욥은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이 일부러 보좌를 가리셨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6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욥기 26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수면의 경계란 수평선을 의미하며 빛과 어두움은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수평선은 낮과 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낮과 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낮은 태양이 지평선 또는 수평선 위에 나와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양이 수평선 또는 지평선 너머로 질 때 밤이 되지요. 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설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어떤 선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지으시며 경계를 지으셨지요. 사람을 위하여 낮과 밤을 두시고 수면의 경계와 구름과 비,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만일 낮과 밤의 주기가 없다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쉼을 얻고 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서남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길의 방향을 알 수 있겠는지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 사람들은 하늘에서 북극칠성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동서남북 방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은 항로를 찾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또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남쪽과 북쪽을 분별하는 것이 쉬워지니 동쪽과 서쪽은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침반은 항해, 탐험, 지도 작성,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길의 향방을 알게 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므로 세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지으시고 정하신 것이며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이루셨지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처럼 독재자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축복하시고 의인은 멸시하며 저주하신다고 악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순간에 남김없이 망한 것은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감정이 나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친구들까지 욥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욥 내가 악하다고 계속 질타해 왔기 때문에 더욱 감정이 복받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며 선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항상 선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 속에 맡겨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통해 강제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라면 인간 경작할 필요 없이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무조건 구원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들만 골라서 구원시키고 미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각 사람은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영계의 법칙에 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의 길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만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으면 결코 사망에 이를 수 없는데 원수마귀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원수마귀 사단은 영계의 법을 어겼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는 강제가 아니라 반드시 진리와 선을 쫓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이신데 어찌 스스로 진리를 어기면서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먼저는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 흔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운동도 해라, 책도 많이 읽어라 권면하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공부 잘하면 네가 잘 되는 거지. 엄마, 아빠 놔주는 거 아니잖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온갖 수고와 희생을 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면 먼저는 자녀 자신이 그 혜택을 누리지만 부모님 또한 자녀로 인해 영광을 받으며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경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함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작의 열매인 참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결국 서로를 위한 것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도 이기주의자도 아니시며 오직 사랑과 선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치료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그 혜택을 누리시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는 뭐예요? 내가 선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시죠. 저도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응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되고 그래야 응답받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미사오구를 써서 그러니까 응답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막 칭찬하는구나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응답해 줄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공기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치료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 선의 하나님, 아니면 선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는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과 사랑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닮아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중심에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참혹하게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는 단순한 기쁨의 차원을 넘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넘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어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쁨,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의 길을 가셔도 이루실 그 열매를 믿으시고 아시니 슬픔과 괴로움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도 구원의 섭리를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차마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지 못하셔서, 보시는 것이 마음이 아프셔서 아버지의 근본의 건강 깊은 곳에 계셨다라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셨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과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니 그 고난 속에도 기뻐하셨던 것, 우리도 이러한 마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이고 크게 효도해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고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느껴지는 희열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함으로 상대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차원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누군가 좋은 것을 주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주다가 어느 순간 주는 것을 멈추면 이내 서운해하며 이전에 받았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악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던 것을 어느 날 끊어버린다 해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아니,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은 거 아니고 거저 받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 하여 서운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데, 그런데 악한 사람은 도리어 악을 바라죠. 내가 받지 않을 거 받았으면 이제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더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번번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모세 선지자, 자신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선의 차원에 이르렀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단계, 깊은 선의 차원에 꼭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의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 판단과 감정 속에 친구들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부각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모르니까 연단을 받으니 힘들다, 괴롭다, 자신만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감정이 지나치면 오해와 죄를 낳게 됩니다. 또한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면 남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속이는 사람이니 남도 속이는 사람으로 보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악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이 거짓말한다고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정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알고 판단하실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한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비진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원수 맺게, 그 사람과 상대와 원수 맺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며 세상의 어두움과 짝해 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진리로 점검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첫사람 아담을 빚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낳으신 분, 여러분 육의 부모요. 나를 지으신 분, 만드신 분,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며 가지신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지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랜 염원과 나의 소망이 정녕 이 안에 담겨 있도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정녕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이루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오랜 염원이 이 사람을 탄생시켰음이나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와 사랑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빚으셨는지 알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이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낙심치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2024년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풀어 설명합니다만은 어떤 환경과 조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자, 욥이 이렇게 심한 연단을 받을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들였다면 불평 얼마나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니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계속 눈덩이가 커지듯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립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 아름다운 천국을 두신 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 이 제단을 만드셨고 귀한 목자를 세워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신 그 뜻과 섭리를 알아드립시다. 그리고 이루어 드립시다. 호세아 6장 3절 절반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온영의 열매로 신속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욥이 또 하나님을 오해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들어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복주시냐라고 원망하는 말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해요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246장 영원한 곳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손에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아버지의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린 알 수 있어요. 그 사랑 믿으니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우린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그곳 우린 갈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힘의 양같이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모두 함께 가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예, 광고가 있고요. 또 공로패 수여식이 있습니다. 네, 광고는 우리 조대현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대대 교구장으로 사역해 오신 조대 목사님이 2024년 우리 교회 치무 정년이 되어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중증 폐결핵으로 생명이 위험하였으나 본교회에 1983년 1월 1일 등록한 후 당회자님께 기도받고 치료받아 변함없이 우리 본교회에서 신학교도 들어가시기 전부터 그렇게 주의종으로 가고자 준비하셨던 그 시간이 벌써 41년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본교회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지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순천 만민교회 담임 목사로 천명을 받았습니다. 총회에서의 교역자 정년은 70세이므로 우리 담임 목사가 공석인 순천 만민교회에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본교회 금요철야 예배 순서 등 우리 교회 큰 행사들에서 우리 조대 목사님 뵐 수 있거든요. 네, 아쉬운 마음은 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순천만민교회에서 큰 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인사로 대신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목사님. 네,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2023년 공로패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로패를 수상하신 분은 예수교연합 아프리카 총회 전 총회장님이신 고 정명호 목사님을 내조하시며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헌신하신 윤인숙 사모님이십니다. 윤인숙 사모님께서는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윤인숙 사모님의 공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윤인숙 사모님, 예수교연합 아프리카 총회 전 총회장, 고 정명호 목사님 사역에 수고와 헌신으로 내조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성도들의 교육 및 세미나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로패를 낭독하겠습니다. 공로패.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윤인숙 사모. 이 사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고, 특히 고 정명호 목사의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아프리카 영혼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육 및 세미나 강사로 수고하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예수교 연합선교회 만민중앙교회 위임 목사 이재로.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는 성지순례 티켓이 수여됩니다. 수상하신 사모님은 직무대행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뒤로 돌아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로패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직무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직무대행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은관 집사님 인도해 주신 곽기민 성도님, 박민 집사님 인도해 주신 최송아 성도님, 송미화 집사님 인도해 주신 배민준 성도님, 최은관 집사님 인도해 주신 유재빈 성도님, 이선아 집사님 인도해 주신 최서화 유아.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 하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11시경에 기도처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처에 1월 말쯤 오셔서 점점 몸이 회복되셨는데요. 8월 어느 순간부터 외부에서 회방에 많은 것들 당의자님은 모르시는데 어떻게 느끼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검찰에서도 이렇게 당의자님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 보러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도 많은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식사를 잘 못하시고 추석 때는 사실 크게 고비를 지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천국 먼저 가시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추석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또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죽으로 죽이나 미움만 올리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잘 안 드시고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난 먹기가 싫어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이제 그러시다가 점점 좀 안 드시더니 천국 먼저 가시겠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 먼저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세르살렘 가서 기다리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진짜 세르살렘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죽어도 죽음에 아쉬움이 없구나.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붙들었죠. 당연히 그렇게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 세르살렘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의자님께서 그래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가지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뭐를 준비하세요? 라는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자꾸 이제 하셔서 저는 이제 보통은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기도처를 갔다가 당의자님 집회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나 사택 식구들은 당의자님과 함께했던 그 1년의 시간 동안 당의자님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이제 계속 뵈면서 왔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첫 번째 올해 기도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닙니까? 저도 원장님도 이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더 바라고 하게 되었고 그 당회장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수진 목사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신 게 한 달 전쯤이었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 그랬어요. 당회장님이 안수해 주셔서 제가 사역하는 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사역은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사역이죠.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셔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에서 안수해 주시고 제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나는 이렇게 세계의 총회장이고 이수준 목사는 또 이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새성전 가면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안수해 주시고 또 저도 이런 사역들을 더 창대히 이루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엔가 교계의 신문에 이렇게 저랑 이마경 목사님이 임원으로 머리로 세워진 것도 당회장님이 보시고 한참 웃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또 이제 들었는데요. 제 일이라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나 당회장님과는 함께하는 시간 많은 대화들을 이제 하고 사택 식구들은 당회장님을 뵈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궁구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의자님께 그런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커지고 넓어졌나? 처음 교회 일이 있었을 때는 당의자님께서 나오실 때까지만 나 이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할래요. 이게 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라고 그냥 제 입으로, 당의자님께는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입으로, 제 생각으로,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 일들,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소원을 물으시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말처럼 지금 같은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제가 대견했어요. 야, 이제 이 사명 감당 안 한다고 안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당의자님의 그런 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게 저는 참 대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까지 다 하시고 당의자님께서 대화를 해주셨나? 또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생일 때는 당의자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거든요. 네. 다른 가족들은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의자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어서 그것으로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임혜영 목사님, 당의자님의 호흡이 어저께 원장님께서 갑자기, 보통 원장님이 수요일날 당의자님 뵙고 저랑 같이 오셨다가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처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시고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마 그쯤에 또 원장님은 기도처 들어가실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도처로 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녁에 다녀오셨어요. 뭐 당의자님 그때는 특별한 뭐가 없으셨거든요. 지금 최근에 당의자님께서 거의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시고 저희는 어떻게 하든 당의자님 드셔서 힘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냥 원장님께서 주관을 받아서 기도처를 다녀오셨고, 그리고 임명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 당의자님께서 호흡이 좀 가쁘셨어요. 호흡이 너무 가쁘신 상황에서 임명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대요. 그랬더니 당의자님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당의자님이 누워서 이렇게 당의자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시면서 너무 따뜻하게 손이 너무 따뜻하시고 손으로 잡아주셨대요.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당의자님 지금 호흡이 좀 가쁘시다고. 그런데 이내 11시 좀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가 당의자님 좀 호흡이 편안해지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한 5분, 10분 지나서 당의자님 지금 호흡을 안 하신다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서 임영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당의자님 호흡이 편안해지셨어요 라고 했던 게, 당의자님께서 조금 호흡을 가쁘시다가 큰 숨을 쉬셨대요. 하고 너무 편안하게 후 하고 쉬셨대요. 그래서 임영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당의자님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호흡을 너무 편안하게 하시니까 이제 좀 안정되셨나 보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당의자님을 뵀는데 호흡을 이제 안 하신 상황인데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호흡이 멈추셨는데도 저한테 전화해서 당의자님이 지금 호흡을 안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의자님 먼저 천국 가신 거예요? 라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을 안 하고 계속 당의자님을 불러요. 아니 소천을 하셨으면 이제 그만 부를 것 같은데 당의자님 불러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의자님이 지금 너무 따뜻하시다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자기 당의자님께서 소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당의자님을 이제 불렀던 거죠. 예, 그래서 대예배 전에 당의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되지 하셨는데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당의자님께서 이루신 그런 사역, 또 당의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성도님들과 예루살렘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라는 고백을 할 때
당회장님의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이런 권능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걸 절절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역을 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상황을 알고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보통 설교 자료하고 설교 준비하고 분량이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 35분도 안 되게, 아마 제가 중간에 조금 말한 것도 빠지면 30분도 안 되는 분량을 제가 보통 1시간씩, 그것도 빠르게,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읽자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영감이 안 오면 설교도 할 수 하나 없어요. 저는 당회장님 계시하는 이 만민의 사역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제가 체험하였고 제가 이루었고 아버지의 살아계신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치러받고 영광 돌렸던 이것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무엇보다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결의 복음과 예루살렘의 소망과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저에게 전수해 주셨는데 제가 좁은 길 안 가면 어찌합니까? 저는 열심히 목자께서 이루신 일들의 바통을 받아 따라갑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실 거죠? 2023년 첫 번째 기도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루었고 여러분들도 멋지게 이루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2024년,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이 목자의 열매입니다. 당회장 안 계시면 당회장이 주셨던 꿈은 뭐 없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약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눈물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성고영신 예배도 충만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소식을 아시지만 함께 저희가 잠깐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눈물 거두고 이제 우리가 더 충만히 잘 하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심려하신 성도님들, 일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 바라면서 더 목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귀한 사역을 생명 다해 이루시고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들은 당회장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회장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시던 새 예루살렘 열매로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 뜨겁게 달려갑시다. 직무대행님과 2024년도 새롭게 더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멘. 네, 한 가지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란 내용인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죽은 사람도 역사적으로 존재로서 명예의 주체가 되며 죽은 사람에 대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이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8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가족 또는 친족에게 대리권을 가진 사람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자 명예훼손의 형사소송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사자에 대해 명예훼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교회 유족들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직무대행 중심으로 하나 돼서 만민을 향하신 모든 섭리와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송년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